자연교회 사부 청년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북적거리다가 4부 예배쯤 돼서는 이렇게 저희 보내는 선교사의 날 물건이 거의 다 팔렸기 때문에 조금은 정리된 분위기이긴 했는데, 오늘은 보내는 선교사의 날로 캄보디아 선교를 이렇게 후원하고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 선교를 가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대신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날로 보내는 선교사의 날이란 이름으로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팀이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10시 전에 들어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직장 끝나면 교회로 퇴근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느꼈던 것들은 그런 거였어요. 너무 훌륭한 청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아름 그 청년들을 물질로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후원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일주일, 2주일 정도 이렇게 매일같이 밤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금방 지치는 거예요. 몸이 다들 지금 뭐 좀 피곤하고 아프고 한데, 그걸 보면서 집에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직접 하시기보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신뢰하면서 너희를 믿을게 라고 얘기하며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다면 예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신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1, 2주만 이렇게 고생해도 이렇게 힘들고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또 지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연약한 우리 모두를 신뢰하시고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맡기셨다는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 믿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나 자신도 스스로 믿으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며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 버거워 보이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믿으시면서 힘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선교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각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다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이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힘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고 맡기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신뢰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팽이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일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영광
합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만 위해 살겠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을 세워주십시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모든 나라 족속과 백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의 삶에 있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열정과 말씀이 능력이 살아있게 하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을 막아주시며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사회 전반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통찰력을 주시며 일자리가 다시 살아나고 각 계층 간의 갈등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양교회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젊을 때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에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로 인해 죽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신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2공동체, 알리공동체, 공감공동체를 통해 서로 중보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며 각 공동체의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견고한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각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 사역에 주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팀 사역에 필요한 재원을 채워주시며 참여하는 팀원들과 현지 교회 사역 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이강호 목사님과 김상림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과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청년부를 섬길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늘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재창조되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주사랑 찬양님과 dynamis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들의 섬김과 헌신이 복이 되어 주님을 깊이 경험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유롭게 청년배회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저 있는 데를 서로 축복하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서로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예배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5일 1월의 세 번째 주일이고요.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예배를 그동안 예배만 드리다가 공동체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새가족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잘 안내해드리고 새가족 교육 과정에 함께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새가족 교육 과정에 있는 청년들 함께 새가족 리더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 안 나오나요 오늘 혹시? 저희 오늘 그렇다면 PPT 나옵니다. 자, 결혼 소식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하은이랑 정욱이가 결혼을 하는데 다음 주일이 설날이라서 오늘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셀럽앤 어셈 2층 T 아이올라 홀에서 결혼하는데 결혼을 하는 우리 청년 2명 예배 참여했으면 잘해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기도해 주기 위해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정우 형제님과 김하은 자매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양가 어르신과 여러 친지들 앞에서 믿음의 하나님 결혼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내려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인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양가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격려 박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혼 축하합니다. 네, 계속해서 안내 예배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연교회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교회 4부 주일 청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제한 상황은 많이 사라졌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꼭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네, 예배 후에 공동체 모임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제2공동체 교육관 7층, 아래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감 공동체 교육관 6층입니다. 네, 아직 사랑방 모임 시작되지 않았지만 또 지금 다음 넘겨주시면 아리공동체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새로운 카톡방에 들어오셔야 그분들을 가지고 오는 주에 사랑방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너무 늦어지면 사랑방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늘 내로 사랑방 또 저희 카톡방 들어오셔서 카톡방에 그 본인을 확인해 주셔야 사랑방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고요. 또 1부와 3부도 이제 계속 사랑방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리더들 다 세워졌는데 같이 공동체 모임 참여하셔서 또 혹시라도 저기 놓칠 수 있는 것들 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오늘 보내는 선교 사연을 진행했고요. 기도 카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기도 카드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왔는데 주황색은 사실은 이번에 캄보디아 주제가 자카르는 히브리어로 기억하라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도 많은 것들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란 단어를 가지고 어떤 컬러를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기억이라고 하면 뭔가 노을 지는 것이 떠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주황색 그리고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캄보디아 국기를 보니까 주황색이 있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색깔 컬러로 했고요. 아마 캄보디아 가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2주 뒤에 파송 예배 때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에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게 다 팔렸고요. 요거 3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건 제 거고요. 제가 돈 내고 산 겁니다. 그 자카르 캄보디아라고 가방에 매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10,000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원가가 한 30,000원 되나 하는데 아무튼 나가면서 이렇게 헌금함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청년들 제가 너무 많은 청년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고 있어서 막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너무 힘들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0,000원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나가면서 확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뒤에 파송 예배 때 선교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네, 주사랑 찬양팀원 모집 있습니다. 총무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3년도 주사랑 찬양팀 총무 김태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잠깐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광고를 시작했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굉장한 기대를 또 하고 있고 함께 저희가 찬양하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으니까 특히 싱어분들 중에서도 남자 싱어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 기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집에 굴러다니는 인테리어 기타라도 있으신 분들 지원해 주시면은 이제 저랑 면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 질문들이랑 저희가 링크를 준비하긴 했는데 손호민 형제 여기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링크를 보낼 테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 많은 함께 찬양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디나믹스도 그렇고 주사랑도 그렇고 너무 잘해 보여서 부담이 갖는 분들이 있는데 또 한 명 한 명 보면 또 그렇게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두드려 보시고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다라는 거 느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다음 광고요. 네, 성경 필사. 네, 저거 10권입니다. 10권째가 완성되었다라고 하고요. 저희 계속해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 배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완성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교육에 좋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필사라는 건 가장 느린 읽기 방식이라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천천히 성경을 손으로 쓰면서 또 읽으면서 함께 우리 신앙을 이렇게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나가면서 새로 받아가 주시고요. 한 주 동안 쓰고 오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수요 체험 기도회 수요 저녁 9시마다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많이 또 춥고 바람도 불고 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 있으면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 와주시고요. 불이 꺼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 복도나 이런 데가. 근데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복도만 꺼져 있는 거니까 네, 적극적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제가 좀 자주 언급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 사실은 많이 좋지 않은 점점점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는데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개 실천하면서 함께 또 이 세상과 또 자연 세계와 창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1월이 됐는데 요즘에 뭐 2, 3월쯤에 퇴사나 이직 계획이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라는 이 단어에 정의가 있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분의 정의인데 이분은 인도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도 인도 선교사님입니다.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도 재직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문화권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권하여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그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와 정의의 실현에 참여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문화권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권하여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그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와 정의의 실현에 참여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자, 이전에는 우리가 선교라고 했을 때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펙트럼이 참 많이 넓어졌죠. 이미 우리는 국내 선교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군 선교, 농어촌 선교라는 표현도 쓰죠. 예전에는 어떤 청년부에는 문화 선교팀 또는 문화 선교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방송, 연예,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팀을 조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던 팀들이었죠. 자, 그런데 인원이 줄기도 하고 팬데믹 때문에 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팀이나 부서들이 교회마다 안 보이는 일들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수 선교라는 말도 씁니다. 농어촌 선교 이런 표현도 쓰죠. 또는 장애인,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등 우리나라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농어촌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곳 교회 공동체를 함께 꾸려가는 사람들도 있죠. 모두 국내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지면 선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 미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무, 직무, 사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는 그런 의미에 가깝겠죠. 자, 그런데 전도, 포교, 선교회, 포교단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이란 단어는 군대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특명, 이것도 미션이고, 공격 임무, 비행 임무, 여기에 들어간 임무가 다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견, 사절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명사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동사로도 쓰이는 단어가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파견하다, 누구누구에게 사명을 맡기다, 누구누구를 포교하다, 전도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죠. 언젠가 어느 집회 때, 간증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선교지에 대한 어떤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매이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고 싶지 않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일정 부분을 주님께 헌신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이 고달픈데 무슨 선교예요? 11조 내기도 버거운데 무슨 선교? 선교원금 왜? 그렇게 열을 올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분도 어느 날 목사가 되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어려운 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뭐하러 비싼 돈 들여 해외까지 선교하러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국내 선교라도 한번 가시는 분이 있었는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국내 선교지나 특수 선교지에 가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선교도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 계시죠? 농어촌 경험을 해보셨다. 논밭에서 일도 해보고 김매 보기도 하고 쥐불놀이도 해보고 연날리기도 해보고 개구리 잡기 이런 것들 해보신 분들 저는 해봤습니다. 그나마 시골에서 사는 게 마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위험한 그 화장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다면. 자,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 해외든 국내든 선교라는 게 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도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억지로 휴가를 내야 되고요. 사업에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랑 선교팀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그 사람과 한 방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기도 합니다. 인도 등등의 나라에선 그래요. 물바켓이랑 바가지 하나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섬인데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바퀴벌레는 귀여운 수준이에요. 정말 제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경악을 합니다. 자매님들 그거 한번 보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면 어김없이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뭐 파리도 위험해요. 국에 한번 파리 빠지면 다 버려야 됩니다. 달팽이도 위험합니다. 괄태충이 식물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드는지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독거미, 작은 거미일지라도 독이 있다고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일단 거미만 보면 다 밟아 죽이죠. 오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보내는 선교사라는 개념에 대해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를 얘기한다면 가는 선교사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더 많은 비율의 지체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섬겨주실 분들입니다. 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선교사 아니야. 선교는 부르심 있어야 가능해. 나는 선교 훈련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담스럽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영어로는 콜링 아웃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 기억해야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 잘 모른다, 나 성경 별로 안 읽어봤다, 오늘 기억하시면 되죠. 이 미션, 선교라는 용어는 라틴어 미또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미떼레 미시오,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다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표현을 들어보셨다면 라틴어이죠.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인 거죠. 선교 훈련을 안 받았어도. 자, 좀 어색해도 잠깐 옆에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언어 생활하고 타 종교인의 언어 생활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군대에선 참 남다른 언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제일 이해 안 됐던 용어가 왜 말입니까? 이 용어가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말입니까를 자꾸 붙이는데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 중에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가정에 보내심 받은 선교사인 거죠. 자, 그리고 국내외 선교 기간에 현지로 떠나는 지체들을 가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직접 선교의 현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이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자, 보내는 선교사는 돈을 비롯한 물질로 후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돈 버는 게 쉬운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같은 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 같은 돈을 모으고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또는 매월 소액을 결정해서 선교지로 보내기도 하죠. 이미 그렇게 헌신한 지체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선교지의 필요가 뭔지 확인을 해야겠죠. 돈을 포함한 물질들이 선교지에 필요한가, 이걸 좀 확인해 봐야겠죠. 거기에 필요에 맞게 지원을 하고 선교사님 가정도 살펴보고 또 가족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선교하는 거, 선교 후원, 선교 헌금하는 거, 여기에 헌신한 지체들이 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자, 그리고 보낸 선교사는 기도로도 후원을 합니다. 자,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쉽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참 어려운 게 또 기도일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취직시험도 봐야 되고 자격증 시험도 봐야 되고 언어시험 봐야 되고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주말근무, 야간근무,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놀 시간도 없어서 남은 시간에 나는 좀 놀아야 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대출비 갚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아요. 근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할애해서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나랑 내 가족 위해서 기도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못 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시절을 보냈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동이 있는데 명칭을 한반도 선교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사무실이 있었고 교역자실들이 있었고 소그룹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예배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엘리야 재단이라는 24시간 교구별 구역별로 로테이션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각 구역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가서 기도하고 또 나오면 또 다른 분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실이 있었던 거죠. 그 기도실 안에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 제목이 아주 빼곡하게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5분조차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그 기도문 읽기만 해도 기도 시간이 그렇게 잘 지나가죠. 제가 그렇게 다녔던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1호 선교사님을 보내게 됐는데 브라질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선교 단체를 설립하게 되죠. 거기가 바울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이 바울 선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지금은 그 바울 선교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선교회는 24시간 기도로 운영되는 단체라고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로 사역하시는,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 보면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실 수 있거든요. 소위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교지로, 선교사님께로, 선교사님의 가족들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죠. 어떤 특정 기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나 비전 트립 팀이 꾸려지면 함께 준비하고 훈련에 참여해서 선교지로 출발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피 같은 물질이, 이 생명 같은 시간이 들여지고 있는. 제가 국민학생 시절에 저희 모교회에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한 100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때 태국의 김모 선교사님, 중국의 김모 선교사님, 필리핀 김모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의 김모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 보고랑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선교사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선교사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수차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꾸 이제 기도하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뭔가 좀 마음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 없는 기도는 연불과 같습니다. 묻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하죠. 네, 그렇게 기도할게요라고 말씀하신 분의 교회당과 교육관을 보니까 많이 화려했던 거예요. 거기는 나름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잘 져가는 것 같은데, 공산국가에서 정말 힘들게 선교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이 참 마음이 씁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물론 선교지에 있다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정말 쌀 살 돈도 없어서 집안 여기저기에 동전이란 동전은 다 긁어 모아서 식량을 사야만 했다고 말씀하신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저랑 친분이 있는 남아공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 초기에 후원금이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 숙소 근처에 바다가 있었는데 바다로 가니까 해변에 미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역을 잘 주워 모아서 깨끗이 씻어서 미역국을 해 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IMF 시절에는 환율이 아주 하늘로 치솟아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림을 축소하고 허리를 동여 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후원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를 계기로 그 BAM이라는 사역을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애저 미션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걸로 또 선교 후원을 하고 선교지를 잘 일구고 이러려고 뱀을 한 건데 이게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 많지 않아요. 나름 저도 선교단체 사역을 상당히 했었고 또 수차례 단기 선교, 선교여행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기관 목회도 선교단체에서 했었기 때문에 해외 출장 가서 목격한 것들이 있습니다. 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패한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나마 어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성공 케이스가 있었고 또 제가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 갔을 때 성공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최모 선교사님이셨는데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은 밤이었어요. 어느 식당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도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업체였고 떠나기 전에 경양식 식당으로 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그 선교사님 사업체였고 와이파이 때문에 여쭤봤더니 통신 관련해서도 그 선교사님 사업체였고 놀라운 일을 저는 거기서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패를 거듭했다라고. 동역자들 중에 왼팔로 불린 사람이 있었고 오른팔로 불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잘라내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배신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까지 경험하면서 그 사업을 일궈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왜? 후원이 끊어졌으니까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파송교회, 파송단체들, 후원교회들의 후원이 어려워지면, 재정이 어려워지면, 이 교회들 재정이 어려워지면 1차로 끊어내는 게 선교사 후원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돈 벌면 되지 않냐. 그래 뱀 해라. 자, 그런데 선교사님들 비자 중에 일을 하면 안 되는 비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후원이 필요한데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NGO를 후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제가 마음 어려운 얘기를 좀 했어요. 돈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도만 하는 거가 뭐 별로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으로도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시간을 들여서 선교사님 가족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보내는 선교사는 마음과 눈물을 드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대로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가서 전하고 싶은데 도저히 상황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선교사 후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동역할 수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 홀로 다 할 수 없어요. 보내는 단체, 보내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내는 선교사와 함께 동역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를 양식 삼아서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가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0장의 중간 부분이죠. 이후에 로마서 15장에 가면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5장 28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교에 대한 계획도 알립니다.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처럼 이 로마 교회도 가는 선교에 동참해 달라는 얘기이죠. 안디옥 교회가 참 많은 선교사를 후원했는데, 선교원에 열심이었는데 로마 교회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로마 교회가 스페인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선교 거점이 되어달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새로운 선교지에서 사역을 일으키려면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금도 필요하죠. 언젠가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는데 정착금 3,500만 원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필요하다는 얘기. 로마서를 읽다 보면 교리에 대해서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가는 선교사 11명, 9명의 청년들과 1명의 부감과 1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돕는 날입니다. 물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도 캄보디아 선교팀을 보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아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한 잔 꺾으시는, 물론 이게 차 한 잔이 될 수도 있죠. 커피 한 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절제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팀에 후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 음료가 있다면 함께 그것을 마시고 축복해 주면 어떨까요? 지금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집안에 혹시 있다면, 몇 년 된 노트북이 혹시 있다면, 나는 새 노트북 잘 쓰고 있다면, 뭐 핸드폰도 필요할 수 있겠죠. 선교지에 좀 구형 핸드폰이라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놀고 있는 공기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좀 나눠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요즘에 빚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정말 돈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 중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지원할 게 없는 상황이라면 날마다 우리 캄보디아 팀원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선교 팀원들 위해, 이들의 안전과 건강 위해,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 위해, 선교사님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쟤네들 가는구나, 그래 잘 다녀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합니다. 그렇게 이 선교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미담들이 생겨날 수 있죠. 물론 마음 어려운 일들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는 선교니까요. 함께 보내고 가는 선교니까요. 이 시간 함께 예배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시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또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인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사역자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인들의 동역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우리 가는 선교사님들과 또 남아있는 보낸 선교사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져서 선교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없어서 함께 시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항공이 운항되어서 드디어 그 땅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동역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일터, 나라, 온 누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거처가 견고한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가는 선교사와 보낸 선교사로 살아가길 결심하는 모든 자양 청년들과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의 삶의 자리와 계획과 행동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